찬송가 30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02장 찬송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50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니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사기가 올라 거기에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이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블레셋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또 마지막 고백이라고 고백된 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모아놓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어제까지 살펴본 22장에서 위대한 찬송시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노래한 후에 추가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산문으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고자 하는 은혜는 사람에 대한 은혜입니다. 21장 15절 이하에서 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 주변에 훌륭한 용사들, 충성하는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목회도 그렇죠. 주변에 헌신된 동역자, 또 마음을 함께하고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에 붙이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내용을 가지고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 8절에서 17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이제 요셉 바세베치라고 하는 사람, 엘르아살이라는 사람, 삼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소개를 하고 또 뒷부분에는 세 명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어떤 충성을 보였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에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 용사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다윗의 자기소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여겨주셨는지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말년에 흔히 말하는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처럼 고백한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1절 뒷부분을 보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러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먼저 첫 번째 자기를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다윗의 출신은 이제 비천한 목동 출신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우셔서 높이는 것이 진짜 출세죠. 다윗은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인생을 지켜오고 계시는데 자신의 모든 약점과 비천한 출신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서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통해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인물보다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가장 오랫동안 지속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를 예언한 시도 있고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세 번째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라는 얘기는 목청이 좋거나 노래를 실력이 좋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군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정정치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기를 너는 세상의 군주들과는 달라. 내 뜻을 실현하는 자야. 내 공의를 실현하고 나를 경외함으로 내 뜻을 따르는 자야. 이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대언자로 신정정치를 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4절을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아침 해가 비추면 추위와 어둠은 물러가고 밝고 따뜻한 세상이 되죠. 그리고 태양이 떠오를 때 그 광선이 비추게 되면 음이 돋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비 내린 후에 광선이 내리거나 또 구름 한 점 없는 그 아침 같은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아침 태양과 같이 구름 없는 맑은 하늘과 같이 그리고 비 온 후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고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과 7절을 보면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와 같아서, 가시나무는 가시 때문에 잡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내버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렇게 사악한 자로 살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다윗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주변에 귀한 용사들을 동역자로 두셨다라는 겁니다. 앞에 세 명의 인물 요압,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뒤에 13절 이하부터는 세 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에는 이렇게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사울 주변에서 사울을 도왔던 사람들과 다른 것은, 사울은 사실은 자기의 군대를 모을 때 용병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실 몰려온 용병들이었죠. 그러나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윗과 비전을 같이 하는 사람, 다윗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다윗의 모습에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이 3인의 용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감한 자들로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을 지켜낸 자들입니다.
이들은 적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담대히 나가 싸워서 이기는 자와 같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인의 용사 중에 첫 번째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이제 8절에 나오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아디노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군 지휘관의 두목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행적을 보면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그럽니다. 사실 비슷한 힘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단번에 800명을 죽이기가 어렵죠. 근데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힘을 능가하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엄청난 이 괴력으로 대적들을 물리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 바세벳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온 용사는 엘르아살입니다. 이 사람 역시 세 명의 용사 중 하나였는데 아주 끈질긴 투지가 돋보였던 사람이죠.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싸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치는데 이 사람은 나가서 오히려 싸움을 이렇게 도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러니까 얼마나 칼을 많이 썼으면 물집이 생기고 피가 나고 그것이 칼에 살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끈질긴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싸우고 후퇴하며 도망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뒤를 따라가면서 노력할 정도로 전쟁에 큰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삼마라고 하는 용사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여기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충천에서 녹두나무 밭에 전쟁을 하기 위해 몰려왔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단단히 준비를 하고 몰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처럼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때 12절에 보면 삼마는 도망하지 않고 그 밭 가운데 홀로 서서 그들을 막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삼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은 어떤 대적이 오더라도 불굴의 투지와 용기로 물러서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능력,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 용사들이라는 겁니다. 자, 13절부터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이 다윗에게는 이제 30인의 이제 두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서 다윗에게 나아갔다 그럽니다. 다윗에게 곤란한 이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한 무리가 르비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은 이제 산성에 피해 있습니다. 이때 고립된 이 다윗이 갑자기 블레셋이 요새로 삼고 베들레헴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우물물이 먹고 싶어진 겁니다. 아마도 그가 옛날에 도피 생활을 하다가 그 베들레헴의 우물을 먹고 아주 좋은 기억이 있었는지 15절에 보면 혼잣말처럼 소원을 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의 물을 누가 내게 가져다 마시게 할까 이러는데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이제 세 명의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이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그 물을 길어 오르라고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또 전술적으로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그저 옛날 기억이 났는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 맑은 샘물을 마시고 좀 정신을 차리고 싶다 이렇게 혼잣말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다윗이 있었던 이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용사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더군다나 그 성을 주둔하고 지키고 있는 그 부대들을 돌파해서 물리치고 우물물을 길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이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이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뭐 큰 비전을 함께 이루겠다는 것도 있지만 사소한 것까지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하고 또 다윗을 돕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불리하고 힘에 부치는 전쟁을 하면서도 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라면 사소한 것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일을 해내고야만은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용사들이 주변에 있다면 누구도 다윗을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물 먹고 싶다 이 말 한마디에 목숨 걸고 적진 한복판까지 가서 물을 떠올 정도면 다른 일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16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물을 길어왔는데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정도의 물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 용사들의 충성에 깊이 감동했을 겁니다. 또 이 물을 길어온 용사에 너무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그저 혼잣말처럼 저 물 먹고 싶다 그랬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오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단순한 우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과 같이 이 물은 새 용사의 피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숨 걸고 걸어온 이 물, 내가 마실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다 이렇게 바쳤던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은혜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 나와 함께 비전을 같이 하고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믿음, 같은 비전,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이권에 연결된 관계나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은 비전을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또 목적, 소명을 온전히 이루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찬양하는 자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행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존귀한 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주변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전과 목적을 함께하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불굴의 투지로 용맹 속에 싸웠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명륜중앙 공동체가 그런 비전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만남, 좋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